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압도되었지만 세상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간 아랫사람들과 또 진영 논리에 갇혀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편견으로 진리를 난도질한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광기 어린 법정에서 미약하나마 율법의 원칙을 들어서 거룩한 브레이크를 걸었던 니고데모처럼 다수의 압력과 편견을 넘어서 오직 진리 편에 서는 용기 있는 제자가 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라고 하는 비아냥과 고성이 오가던 회의장은 이제 정막에 잠깁니다. 날이 저물었고 사람들은 이제 흩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여러분이 보시면 이 오늘 본문이 가로로 이렇게 쳐져 있죠. 성경에서 이런 것들은 사본에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초기 사본들, 신의 사본이랄지 바티칸 사본 등에는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본은 여기 있는 내용을 누가복음 21장 뒤에 배치되어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본문은 요한이 직접 기록했던 원문에는 이게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전승되어 온 역사적 사실이자 성경적 권위를 인정받는 정경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앞에 7장의 이 초막절 논쟁과 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8장 12절부터 있는 세상의 빛 강화 사이에 위치하면서 율법의 정죄와 그리스도의 빛을 대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두 가지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53절과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 요한은 마치 카메라 앵글을 이동시키듯이 이 성전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진 후에 두 그룹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한 분은 산으로 가십니다. 이 엇갈린 발걸음 속에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5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말하는 각각,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되었던 아랫사람들,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던 니고데모까지 포함된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그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자 그들은 자기들에게 익숙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주인 노릇하는 공간을 상징하기도 하고 나의 안전이 보장되는 기득권의 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은밀한 죄가 숨겨진 장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발 뻗고 잤을까요? 아마 유축건데 그들은 분을 사귀면서 내일은 어떻게 예수를 잡을까 흉계를 꾸몄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마주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비극입니다. 매주마다 교회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집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아무런 변화 없이 예전에 그냥 내 익숙한 그 공간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입니다. 그러나 8장 1절에는 원문에는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따뜻한 이불과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돌아갈 집이 없으셨습니다. 여호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안락한 주택들 사이에서 주님이 향하신 곳은 차가운 이슬이 내리는 감람산이었습니다. 주님께 있어서 집은 건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쉼을 찾아서 집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주님이 감람산에 가신 것은 신세 한탄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십자가의 때를 준비하면서 인간들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이 잠든 시각에 주님은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비결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의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혹은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영혼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의 편안함, TV와 스마트폰이 있는 안락함, 세상의 염려와 계획이 가득한 그곳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감람산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 끝난 다음에 산기도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 걸 아시겠죠? 이제 2절에 보면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둠이 걷히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성경은 이 아침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이 각각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보낸 밤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2절을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감람산의 밤 이슬을 맞으며 밤을 새우신 주님은 피곤한 기색 없이 다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도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어제도 바로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고 계셔요. 그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어요. 기도의 산에서 충전된 하늘의 지혜와 평안이 그분 안에 가득했습니다. 주님의 아침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역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주변으로 백성들이 모여들었고 그곳에는 평화가 있고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이 평화로운 아침을 깨뜨리는 살기등등한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오면서 그 아침의 평안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밤 각각 집으로 돌아갔던 자들입니다. 편안한 집에서 잠을 잤을 그들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쉬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어떻게 예수를 올가미에 씌울까를 연구했고 마침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는 먹잇감을 찾아낸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자들의 부지런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 한 복판에서 두 종류의 세력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음모를 꾸민 자들은 손에 율법의 돌을 들고 씩씩거리고 서 있고, 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입에 은혜의 말씀을 담고 고요히 앉아 계십니다. 과연 돌이 이길까요? 말씀이 이길까요? 이들의 분노가 이길까요? 예수님의 온유와 용서가 이길까요? 우린 이 장면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젯밤 기도의 산에 머물지 않았다면 오늘 아침 내 손에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칠 돌이 들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 배경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지금 예루살렘의 초막절이 막 끝난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축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서 황금 주전자에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 환호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끌벅적하고 장엄하고 흥분으로 가득했던 축제는 끝났습니다. 7일간의 화려했던 종교의식은 막을 내렸고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황금 주전자의 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광과 흥분은 지나갔지만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근원적인 목마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끝날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대신 각자의 방식대로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못된 방식으로 이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했던 두 부류의 비참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부류는 육체적 쾌락이라고 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다가 흙탕물을 뒤집어 쓴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자신의 종교적인 우월감을 확인하려고 했던 독이 든 물을 마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해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혼은 그 종교적인 흥분이 사라진 바로 직후에 이렇게 한 여인은 쾌락이라고 하는 물을 마시는 대로 떨어지고 이 종교적인 이 열심을 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한 채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돌을 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처절한 실패 현장 한복판에서 죄인들의 목마름을 진짜 생수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전들은 갑작스러운 소란으로 깨어지고 있습니다. 고함소리와 함께 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내동댕이 쳐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여인은 남편이 있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약혼자가 있는 그런 상태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왜 간음을 했을까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해서일까요? 우리는 그녀의 외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외적인 죄 이면에 있는 그 영혼의 굶주림을, 목마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종교의식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 공간, 남편에게서도 또는 약혼자에게서도 얻지 못하는 사랑의 결핍을 그녀는 잘못된 대상에서 찾으려고 한 결과가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나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들은 죄의 본질을 방향이 잘못된 갈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욕망이 피조물을 향해 구부러진 것,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생수를 원했지만 그녀가 마신 것은 바닷물이었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쾌락에 덧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쾌락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간음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죠. 분명 상대 남자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현장에서 발각된 순간 사랑을 속삭이던 남자는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죄가 가진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배신합니다. 처음엔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결정적인 심판의 순간에는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고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죄입니다. 여인과 함께 쾌락을 즐겼던 남자가 도망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대신 사랑했던 돈이나 명예나 세상 친구들은 죽음과 심판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남녀는 둘 다 처형하라고 명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남자는 쏙 빠져나갔고 혹은 처음부터 아예 이 함정을 파기 위해서 남자는 묵인되고 여자만 희생양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이 여인이 옷을 제대로 갖춰 입을 새도 없이 끌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헝클어진 머리, 찢겨진 옷, 벗겨진 신발. 이 여인은 수치심으로 벌거벗겨진 채 엄격한 바리새인들의 경멸 어린 눈빛과 구경꾼들의 수근거림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녀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더러운 오물로 지금 전락해 있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수치심과 동시에 돌을 맞아 죽어야 한다는 공포심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돌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이 투석형은 한 번 맞고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으깨지고 고통스럽게 죽는 형벌이 투석형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 속으로 나 때문에 평생 가늠한 여자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쓰고 살아야 될 부모님이나 혹은 자녀들이 그 순간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심리는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잡혔으니 변명할 여지가 없죠. 저항할 의지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무력감이 그녀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가족에 대한 죄책감, 자신에 대한 혐오,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그녀의 영혼은 산산조각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인이 장차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의 그 죄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가 발가벗겨진 것 같은 그런 수치와 공포 앞에 서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얘기는 이 여인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는 또 다른 종류의 죄인들이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은 잘못된 것에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면 이 현장에는 또 다른 종류의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겉으로만 보면 이들은 의로워 보입니다. 율법을 수호하고 악을 징벌하고자 하는 정의감에 불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아마 이 여인보다도 더 썩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한 영혼의 비참한 타락을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여인의 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생각에 흥분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사람을 죽이는 사냥도구로 쓰고 있는 겁니다. 헤르만 리더버스는 이 장면을 두고 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가 아니라 살인을 위한 무기였다라고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는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열정을 내는 것 같은 이들의 내면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차갑고 잔인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었고,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서 그렇게 율법을 따라 사는 삶에 이렇게 헌신한 그런 사람처럼, 경건한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여인을 향한 긍휼이나 자신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살인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강팍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단순히 이들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치부하기 전에 율법주의라는 영적 질병이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주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차가운 거래 관계로 전락시킵니다.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무의식에는 하나의 공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못하면 벌을 주신다는 기계적인 도식입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거두신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잘 대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와 안정감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공식 속에 갇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유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심지어는 감정의 영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슬픈 일이 닥쳐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슬픔이나 실패는 꼭 내가 입력값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류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슬퍼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 항상 기뻐해야 해라고 하는 강박으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억압합니다. 그 실패나 어떤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슬퍼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무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슬퍼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도 정직하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모습, 완벽한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두꺼운 영적 가면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직한 관계가 아닙니다. 죽은 관계예요. 두 번째로 율법주의는 자기 통제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실패 앞에서 보이는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실패를 했을 때 진정으로 슬퍼하거나 회개하기보다는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면 내 인생은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가 닥쳤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쌓아 올린 통제의 성벽이 뚫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물이나 우울감은 사실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히 내 완벽한 계획에 흠집이 나다니라고 하는 자존심 상함이자 내 인생의 통제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나르시즘적인 분노입니다. 이런 내면의 불안은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향합니다.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향해 그토록 살기등등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인의 죄를 보고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완벽한 율법 시스템과 종교적인 권위에 예수라고 하는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나타나서 균열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통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주님 말씀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자신들의 무력함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수치심을 이 여인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실패를 슬퍼하지 않고 분노하는 겁니다. 감히 내 인생에 오점을 남겨라고 말하면서 내 계획이 통제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 때문에 자살까지도 하는 거예요. 분노를 못 이겨서. 그래서 나에게 실패를 안겨준 남편을, 자녀를, 동료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차갑게 대함으로써 나는 너 때문에 망가진 피해자야. 나는 원래 완벽했어 라고 시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픔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교만, 내 계획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통제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 손에 꽉 쥐고 있던 그 통제권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네가 실패해도, 네 실체가 드러나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거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실패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는 내 실수가 드러나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을 그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과 똑같은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비로소 분노가 변해서 긍휼이 되고 차가운 냉정함이 변해서 따뜻한 눈물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이 모든 시선이 이제 예수님께 쏠려있는 장면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은 완벽한 외통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라고 하시면 그것은 로마법을 어기는 반역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가르치신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반대로 용서해라라고 하시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유대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여인을 치기 위한 돌로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외통수 같은 상황에 몰려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 이것은 예수님이 당면한 위기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직면하셨던 거룩한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즉 돌을 던져야 돼요. 이 상황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살리고 싶으셔요. 그래서 돌을 내려놓게 하고 싶은 겁니다. 심판하자니 사랑이 울고 용서하자니 공의가 무너지는 이 절체절명의 모순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장난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딜레마를 온몸으로 받아내기로 작정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을 주목해야 합니다. 소란스러운 고발과 살기 등등한 외침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몸을 굽히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이 침묵과 땅을 긁는 손가락의 움직임, 이것은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광기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는 거룩한 압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히셨습니다. 성랑 군중은 서서 내려다보고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도리어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위에서 군림하려는 인간의 교만과 아래로 임하여 섬기려는 하나님의 겸손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성경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문맥을 통해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흙바닥에 글씨를 쓰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예레미야 예언이 떠올랐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너는 썩은 물을 마셨다. 즉 간음을 한 것을 통해서 너는 썩은 물을 마셨다. 이렇게 정죄한 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흙에 글씨를 쓰심으로 이렇게 침묵 속에 웅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 이 여인이 육체의 목마름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그래 좋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떠하냐? 너희야말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이라는 껍데기와 종교적 기득권에 목말라 있는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의 이름들이야말로 생명책이 아니라 바람 불면 사라질 흙먼지 위에 기록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침묵 속에 그런 웅변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들리는 사각사각 소리는 율법의 칼날을 여인에게서 바리새인들의 심장으로 향하게 하는 성령의 소리였습니다. 그들의 독촉이 계속되자 예수님은 몸을 일으켜서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너희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 따르면 사형을 집행할 때는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죽일 만큼 율법 앞에서 떳떳한 자격을 갖춘 재판관이 있다면 나와보라 라고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을 두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는 깨끗하냐? 너는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섰느냐? 아니면 저 예수를 죽이고 싶어서 섰느냐? 그 견고했던 율법의 갑옷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9절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고 기록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산날이 많다는 뜻이고 산날이 많다는 것은 지은 죄도 그만큼 많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소란스럽던 성전들은 텅 비었습니다. 살기 등등했던 고소자들도 구경꾼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곳에는 단 2사람만 남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여인, 그리고 그 죄인을 살리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2사람만 그 성전에 남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비참한 자와 자비만 남았더라. 라틴어로 비참한 자가 미세라이고 자비는 미세리코르디아입니다. 그래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비참한 자와 자비만 남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은 군중 속에 섞여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나를 고소하던 사탄의 참소도 멈추고 오직 내 영혼이 주님과 단독으로 마주하는 그 절대 고독의 순간에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군중 속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나 남편의 뒤에 혹은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사람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의뢰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침묵 속에서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인은 지금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눈을 질끈 감고
몸을 웅크린 채 돌이 날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지만 공포에 질려서 눈도 뜨지 못하는 그녀를 이 질문을 통해서 깨우고 계신 거예요. 눈을 떠라. 그리고 보아라. 너를 죽이려던 세상의 위협은 사라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녀가 눈을 떠서 텅 빈 마당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를 짓누르던 죽음의 공포가 살았다라고 하는 현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스스로 고소자들이 사라졌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심으로써 그녀의 영혼을 공포의 감옥에서 꺼내주신 것입니다. 로마법이나 유대율법이나 고소자가 없으면 재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진행할 원고가 존재하는가를 묻고 계신 셈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에 그녀가 없나이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이 재판은 법적으로 기각되었음이 공식화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그녀를 빼돌리신 것이 아니라 공적인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그녀의 자유를 확정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공적으로 그냥 사랑으로 그냥 퉁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합법적으로 공의롭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거를 지금 이 현장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이 말만 할 뿐입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 짧은 대답은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의 생명은 돌을 든 군중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저들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이 대답이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들이 사라진 자리에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좌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주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선언이 선포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 간음 좀 할 수도 있지, 뭐 별일 아니다라고 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모두 아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녀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 뒤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신 이유는 그 돌을 자신이 대신 맞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풀려난 시점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딜레마, 즉 죄는 심판해야 하고 죄인은 사랑해야 하는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이 심판받는 길을 택하시고 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여인아, 가라. 너에게 쏟아져야 할 저주와 심판은 내가 대신 받겠다. 너의 죄패는 내가 가져가겠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과감하게 선언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돌,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이 내가 대신 맞겠다라고, 그리고 실제로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정죄 없음의 선언입니다. 이 음성이 오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여러분의 영혼에 생수처럼 흘러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의 내용보다 순서에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앞으로 죄를 안 짓겠다고 각서를 쓰면 용서해 주겠다고 거래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즉 칭의가 먼저고 성화가 나중이라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이 순서가 뒤바뀌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올가매는 또 하나의 율법이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율법주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그러니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죄 지으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토록 더러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감격, 그 감사에서 죄를 이기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죄를 죽이는 힘은 율법의 두려움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에서 나온다라고 말이죠. 용서받은 감격이 없는 거룩은 위선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거룩은 능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서를 먼저 기억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라라고 하는 훈계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앞에 설계 처음 부분에서 나눴던 목마름의 주제와 연결해야 합니다. 이 여인에게 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다가 마신 썩은 물이었어요. 잠깐 달콤했지만 결국 그녀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독약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억압이 아니라 눈물겨운 사랑의 당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딸아, 내가 내 생명을 주고 너를 살렸다. 그러니 제발 다시는 너를 죽이는 그 터진 웅덩이로 돌아가지 말아라. 세상이 쾌락이 주는 가짜 위로에 다시는 속지 말아라. 이제는 썩은 물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인 나를 마시며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영혼이 다시 비참해지지 않기 위한 주님의 보호장치인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숨막히는 율법의 법정, 거래와 통제의 감옥을 깨뜨리는 이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딜레마에 빠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잘해라, 법을 지켜라 하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침묵하시고 몸을 굽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선언은 우주적인 거래 중단 선언입니다. 네가 잘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너의 죄값을 대신 치렀기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거래를 중단하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나 성공에 따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뒤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자에게 하나님의 판결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거룩한 감정을 느끼든 우울한 감정을 느끼든 혹은 인생의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 있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연약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상황에서 슬퍼하면 하나님이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지는 않으실까? 내가 이런 실패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는 않으실까? 라고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그래서 내 속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그리고 이 사람들 속에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결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의 상태나 내 행위에 따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의 통제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향해 들었던 비난의 돌을 내려놓고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바리새인의 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만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할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처럼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여인의 결말을 보고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정죄의 돌을 든 자들을 침묵으로 꾸짖으시고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인을 온몸으로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정죄 없음의 자유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새 생명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손에 든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비판의 돌을 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찍으려는 자학의 돌을 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 만든 위선의 돌을 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 그 흘러 넘치는 은혜를 마음껏 마시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돌을 내려놓고 생수를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익히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한 주님의 판단에 대해서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 문란한, 참으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여인으로 보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지 않아 그 영혼의 목마름을 사람에게서 찾으려다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저지른 여인임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 속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따라서 이 여인은 바로 곧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이 자신이 행한 죄를 인해서 어떤 것도 항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수치와 공포 속에 바들바들 떨며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의 삶에 대한 혐오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 앞에 서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죄인들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맞아야 될 그 돌을 예수님이 대신 맞아 주심으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예수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두려움 없이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기 등등한 모습이 되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엄격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 엄격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율법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이 아침에 잠시 살폈습니다. 우리의 손에 이들이 들고 있었던 그 정죄의 돌을 돌고 있지는 않은지 이 아침에 우리 손에 들려있는 돌들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돌을 내려놓고 생수를 마심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구별된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